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이 은혜에 대해서 갈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마음이 갈급해지는 이유는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런데 그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갈급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갈급함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또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대단히 어려운 지금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또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인 것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에 빠졌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져서 지금 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인지 아니면 또 다윗처럼 한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쫓겨났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쫓겨나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원수들은 자기를 조롱하면서 지금 괴로워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정을 이 본문에서 잘 드러내고 있죠.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시편 42편을 우리가 보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지도 지금 구구절절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록 처지와 형편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기가 살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고 원수들은 그런 나를 보면서 막 조롱해요. 누군가가 내가 사업 망한 것을 조롱하고 누군가가 내가 건강이 나빠진 것을 비웃고 누군가가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삼고 막 이렇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일어났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다고 다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다 더 방황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기자에게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안에 갈급함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갈급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갈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갈급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저는 갈급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갈급해하는 게 뭘까요?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갈급해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 때문에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의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하루속히 이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의 갈급함은 뭘까요? 인간관계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갈급함의 핵심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처지와 형편이 당장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갈급함의 핵심은 하나님을 갈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갈급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갈급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갈급함이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고 육신적인 갈급함이라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갈급해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는 성도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을 때 있잖아요. 어쩌면 그때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형편과 처지가 좋지 않은 것이 위기이긴 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더욱더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형편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하는 일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좋고 자녀들도 그냥 다 고만고만 이렇게 형통하게 잘 되고 있고 건강도 문제가 없고,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심각한 위기에 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요 다 알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기가 좋다는 겁니다. 오히려 형편이 좋을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적인 형편이나 세상적인 삶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면 마음이 간절해지기도 하고, 또 형편이 좋으면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요, 형편이 좋든지 형편이 나쁘든지 항상 주님을 간절히 합니다. 항상 주님을 갈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 정말로 간절하고 갈급한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한 두세 장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4살 때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다쳐서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던 그 2년여의 시간 동안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2018년에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마무리하고 교회 개척을 이제 들어갈 때
그 준비하던 과정, 또 개척을 시작하던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며 기도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또 저희 하은이가 이렇게 수술을 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눈물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건 뭐냐 하면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편이 좋아질 때 내 안에 갈급함이 무디어지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형편이 어려울 때 넘어지기보다 형편이 좋을 때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더욱더 갈급함이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형편이 나쁠 때가 아니고요,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 더 갈급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더 넘어지기 쉬운 때니까. 그때가 더 우리가 더 죄의 유혹이나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 삶의 어떤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넘어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영적인 탈진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작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이요, 설교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이야기 나눠보면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를 정말 심하게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어서 자신의 삶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에 빠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말씀을 전하는 일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도 성도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는 일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간격이 크면 클수록 영적 침체가 커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는 것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 삶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간극이 커지면 커진 만큼 우리의 영적 침체 또한 커진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왜 그렇게 요즘에 이 젊은이들이 그 탈진하고 삶에 의욕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꿈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청년들마다 연봉 막 1억 벌고 싶고, 대기업 취업하고 싶고, 좋은 직장 가지고 싶고, 모든 청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들어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흙수저다 보니까 금수저를 물고 자라난 아이들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교육의 현장에서부터 아이들이 그것들을 처절하게 경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의욕을 잃고 꿈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이 막 내 안에 도전이 돼요. 근데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말씀과 삶의 간격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에서 오는 실망감, 자기에 대한 좌절감, 자기에 대한 분노, 자기에 대해서 낙심하는 마음.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더 절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허구의 인물이거나 혹은 그냥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적인 가르침이거나 어떤 도덕 윤리 강령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질 때가 언제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살아갈 때만 우리가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질 때,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될 때 더 이상 죄는 유혹이 안 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결심해도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죄의 유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너무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엘리트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도 끊임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그런데 왜 죄에 대해서 무능할까요? 여러분, 아는 것은 죄의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눈이 뜨이면 더 이상 죄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을 절대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실제가 될 때만, 이것이 분명한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삶이 될 때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의와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이 전쟁 문제로 인해서 너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과거 이 공산권 국가와 또 자유진영 국가와의 또 이런 어떤 정세, 또 세계적인 어떤 힘의 균형, 이런 것과 맞물려 있어서 이제는 중국도 날리고 북한도 날리고, 사실 그래요. 연일 북한에서는 지금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고 또 곧 핵탄두 실험도 재개한다는 지금 기사가 뜨고 있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것은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가족의 문제가 됐든 그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지금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살아 있을 때 이건희 회장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삼성전자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돈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자금 보유액이 300조니 400조니 이런 기사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 큰 대기업도, 그 많은 연구진들이 이 소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도 하는 일이라고는 돈을 모으는 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가족 문제, 여러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세계 정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준비된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어떤 문제가 올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준비할 일은 돈이나 사람이나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아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으로 준비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군사력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혹은 화려한 어떤 문화가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건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한 민족과 나라가, 도시국가가 멸망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무엇이 준비되어야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야 될 게 뭡니까? 정말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 성공과 부요함이 그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준비되어야 할 것, 그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은혜 교회가 그렇게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큰 교회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쓰겠다 하면 주님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